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중하고 좋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저를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욕하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결코 나쁜 생각이나 아니면 그 사람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 내 욕했으니까 천벌을 받아라.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시는 어떤 거냐면 부산에 가면은 부산일보라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일보가 있겠죠. 대구 매일인가 있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일보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일보에는 시를 이렇게 오늘의 시 이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2026년도 1월 달에 좀 이렇게 소개된 시 중에 제목이 너무 예쁜 그 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가져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꽃길만 걸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꽃길만 걸어요. 네. 축복하는 거죠.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죠? 예, 상대방을. 그런 제목이 있길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누구의 시냐면 이정록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근데 이정록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남자인데 여성 시인입니다. 이름은 남자인데 여성 시인입니다. 목사님 시가 여성이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이 감성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 시도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가 여성분 시 같은데 이름이 이정록이어서 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짧게 1절, 2절 딱 두 개만 제가 이렇게 오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여자라고 그랬죠.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사설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비단길만 걸어요. 꽃 글씨를 받았어요. 예, 이게 2절입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단길만 걸으라고 꽃 글씨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가 감성이 좀 이렇게 좀 식었는지 모르지만, 예, 너무 예쁜 말이죠. 이 여성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인, 그 여성 시인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꽃길만 걸어라. 혹은 또 비단길만 걸어라. 이렇게 그런 어떤 축복의 말들, 그런 말들이 정말 꽃처럼 그런 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저도 너무너무 예쁜 그 시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부딪힐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대립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조금 믿고 이런 사람도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는 내한테 좀 못했으니까 망해버려라 이런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에 정말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길만 걸어요.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의 말을 한번 해봅니다. 꽃길만 걸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예,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비단길만 걸어요 하고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관계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비전 중순교회 와서 꽃길만 걷고 또 예수 잘 믿고 비단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 이러면 우리 딸이나 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좀 밉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이 정말 꽃길을 걷는 것 같고 비단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길과 비단길의 특징이 뭡니까? 특색이 뭡니까? 평탄하죠? 혼란이 없겠죠? 고난이 없겠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닌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친구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왕의 침소까지 들어가서 왕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국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위직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나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12제자였죠. 우선은 12제자고 그래서 이런 12제자를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이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한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온갖 비밀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친구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나도 예수님 친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겁내고 두려워할까봐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끝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얘기해 주신 거 내가 너희한테 다 공유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제 아들이 뭔가 좀 강력하고 또 권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흔히 축복의 말하는 것 중에 시온의 대로를 걸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꽃길을 걷고 비단길을 제 아들이 걸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꽃길이 아니야, 비단길이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그러면 뭐 어떤 거냐?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세상이 이제 미워하는 길로 너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건 꽃길, 비단길이 아니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원인은 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제자와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이 세상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설명하기 좀 힘든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못된 짓에서 미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서 미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별스럽고 뭐 이렇게 뭐 별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운 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미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미운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그저 미운 거예요. 왜 그저 밉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거든요. 3장 19절 좀 읽어주세요.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밉냐? 빛으로 왔는데 빛이 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뭔가 쿰쿰하고 뭔가 음침하고 뭔가 음란하고 그리고 뭔가 약간 회색이고 이런 데 살살 피어서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을 이 빛이 자꾸 비추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되고 싫고 귀찮단 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이 픽된 이런 존재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밉다기보다는 체질적으로 미운 거예요. 체질적으로 싫은 거예요. 세상에 왜 싫으냐? 이렇게 이유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도 싫고 또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막 별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우리는 여러분 다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마귀의 아래서 죄에서 종 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15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 그 제 아들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원래는 세상이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별도로 구분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좀 요즘은 분위기가 틀린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보면은 회식 안 오면 억수로 핍박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을 싫어하잖아요.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술자리 가면 술도 못 마시는데 물론 저는 많이 마셨습니다만 술도 못 마시는데 거기 따라가가지고요 뭐 온갖 뭐 이상한 소리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보내고 집에 내가 다 데려줘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 절대 안 갑니다. 이왕 얻어먹은 거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안 가요. 안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입방아에 찍고 그냥 사람들을 살살 떠돌리고 진급할 때도 보면 저거는 지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합니다. 뭐 물론 비근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꾸 자기를 구분하고 오직 예수, 딴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너희들은 너무 좀 꼭 막혔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라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있잖아요. 물과 기름이 있으면 둘 다 액체인데도 서로 잘 안 섞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그렇게 서로 잘 안 섞이는 그런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옛날에 제가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이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출판사에서 이 만화
좀 간증집 같은 걸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화 간증집을 이렇게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판 이 간증집이에요. 근데 그 간증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중년 여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그 중년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에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절에 무슨 할 일이 많을 것 같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에도 여러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하시는 만큼 절에도 충성하는 그런 어떤 이 보살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계속 아픈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어요. 또 이 절에서도 그 스님들에게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절을 해라 이렇게 절을 뭐 108번을 해라 108번도 하고 뭐 1000배를 해라 1000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가 깨질 듯이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들고 뭐 개선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늘 감싸 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하나가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면 정말 뭐 병의 치유 이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래 뭐 당신들 문제가 먼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 이게 지금 평생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내가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러면서 기도를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꿈에 비구니 둘이 있잖아요. 비구니 여자 스님들 있잖아요. 비구니 둘이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더니 머리를 붙잡고 머리통을 붙잡고 거기서 지렛대 같은 거, 쇠지렛대 같은 거 있잖아요. 쇠지렛대가 뭔지 아시죠? 이만한 바 같은 거 이렇게. 쇠지렛대 같은 거를 그걸 쫙 빼더래요. 빼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빨을 갈아가면서 둘이 이 비구니가 그 여자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막 가더래요. 그리고 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씻은 듯이 괜찮은 거예요. 씻은 듯이.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바꿨잖아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 자기 평생에 머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파왔던 그 일들이 정말 씻은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어떤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신과 또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신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청년 때 이단에 빠졌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러본 적이 모릅니다. 오늘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주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공격하고 붙잡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께. 참 자유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얻기는 얻는데, 세상은 그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실질적인
왕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탄과 또 그 졸개들인 여러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이런 영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리 가운데라는 뜻은 이리들이 무리가 있는데, 이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토실토실한 양이 싹 지나가는데 이리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침을 흘리며 빨간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회만 된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양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그것이 뭐입니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울려서 제 아들이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그것은 그냥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지, 세상은 절대로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용납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 주의 종들은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냐, 꽃길을 걸으면 안 되냐, 비단길을 걸으면 안 되냐?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밑에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아들은 항상 우리 주님처럼 이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기도 제목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뭐 집도 뭐 그냥 부유하고 뭐 걱정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또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 친구들도 뭐 많고 친구들도 다 힘 있고 세력이 있고 뭐 그래. 어디 가든지 내가 대우받고 막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게 정상적으로 주의 종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권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가지고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그들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제자로서 잘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내 따라서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잃을 수는 있어요. 친구들 잃어버릴 수 있죠. 정보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니스 베라는 분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미국에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 아마 자주 베스컴에 올라왔을 텐데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아마 뭐 이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케네스 베라고.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억류되어 되기 전에 북한 선교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단동이라는 것 같아요. 단동. 중국의 단동.
중국 단독은요, 다리만 조금 이렇게 건너면 이 신의주가 있거든요. 그 단독에서 신의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 단동에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은 30대의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50대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 같이 간 우리 저 선교팀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30대 여성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기도 제목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성이요,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됐대요. 2주. 예수 믿은 지, 죄송, 2주가 아니고 3주. 3주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지 않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제목 적으라면 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하나를 얻게 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그 기도 제목 그런 거 나는 안 적는다는 거예요. 또 그 50대 남성분에게도 물어봤대요.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50대 남성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예수 믿으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50대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망이 생깁니다. 살 소망이 생겼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케네스 베라는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그 두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진짜 예수만 얻고 다른 건 다 틀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고생하고 뭐 제자들이 수고로운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고 얘기하면 별로 감동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데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를 뭐 멱살을 잡고 왜 교회 가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를 뭐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지금 예수를 진짜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로 자기에게 다가왔던지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여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이 50대 북한 탈출한 그 남성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세상에 소망이 없었는데 뭐 다른 거 가지고 소망을 채울 수도 없고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 그리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내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대로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받고 고통당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뭐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초인이 나타났다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이 우리에게 만약에 연색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오늘 26절에서 2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자, 제자된 삶은 정언하는 삶입니다. 정언하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정언하는 삶에는 세상하고 무조건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언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언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제자들도 제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증언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그런 야생적인 그런 제자의 삶을 그 패턴을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그 라이브한 그런 어떤 제자들의 본성,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 좀 편한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하고 맞춰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신부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줄기차게 힘있게 좀 이렇게 고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방만하고 너무 풀어져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도 경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결단은 찬송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4절을 합니다.